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군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또 맹급과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주께서 웃으심으로, 비웃으심으로 그 결말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세상 군왕들이 비록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서 비웃어버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곧 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내게 구하라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 군왕들을 향해서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심판을 당할 세상 군왕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세상 군왕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내게 구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게 구하라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요구하다 혹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뜻대로 세상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왕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왕들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펼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 유업을 주리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주의 비웃음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안겨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군왕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누구께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심판이 떠나더라는 거죠.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래요. 너는 뭐하라 봅니까?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군왕이 됐잖아요. 군왕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래요.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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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내게 구하라. 이처럼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점쟁이가 자기 점집 바로 앞에다가 큰 광고판 현수막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집사님도 환영하고 권사님도 환영하고 장로님도 환영하고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판을 내건 거예요. 점집에서. 이것을 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뭘 한다는 증거입니까? 점을 본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쟁이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광고 현수막을 딱 걸어놨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환영합니다 라고 걸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세상의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점을 보러. 점을 봐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논어의 안연편에 있는 공자의 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른 도리로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면은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글귀의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정치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다라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군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솔로몬에게 뭐라 합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 솔로몬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나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서로 깨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여도 결국 그 뜻은 망할 수밖에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정치를 잘하고 세상을 잘 다스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한 군왕들은 결국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거죠.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군왕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잘 펼치고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정치는 결국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군왕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내게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 두 번째,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로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로 해석하면은 신중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너희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으라라고 그러죠.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로 고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상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자 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군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세상의 군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말씀을 그냥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판단 기준을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면 떠나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2서 1장 9절을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모신다 그 말이에요. 못 모신다.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천국 간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자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 천국 가는 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거철이 되면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창 선거에 열기가 막 무르익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선거철이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명동성당에 가서 뭐합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 조계종에 가서 108배를 하기도 해요. 또 교회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불교에 가서 108배를 드리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드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항상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결국 하나님을 뭘로 삼는 거예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도구.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적 성경책 들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불교에 가고 그 다음 날은 성당에 가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비단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떤 사업을 크게 하면 자기 사업 수단으로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 버립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뭐 주인이 된다 하고 떠들어대요. 고상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시험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바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이켜보시고, 행여나 그런 점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 마지막 세 번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빛나는 아들, 순전한 아들 혹은 상속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종으로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맹독과 결박을 벗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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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망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가 그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할 것이다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해주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복이 있도다. 너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할 것이지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너희는 복 받는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안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그거죠. 망한다. 시편 144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피하였다 그렇게 피하였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잘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이 내게 복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우러러 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해주겠다.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라 그러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복이 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12절을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여기 에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에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수님을 떠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망한다 그 말이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에레미야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뭐가 된다고 합니까? 피난처가 되신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삽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주의 비웃음 뭡니까? 심판이고 멸망이죠. 그런데 다시 주님께 피하는 자, 재앙의 날에 주는 나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세상 군왕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군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망한다. 너희는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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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바로 내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특히나 오늘 본문은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강물에 5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막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5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구조대원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구하는데 한 명은 놔두고 4명만 구해서 오는 거예요. 4명만. 구조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저 한 사람은 구하지 않고 4명만 구해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정치이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그냥 안 구하고 이 네 사람만 구해서 왔습니다. 이 구조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서 저 나머지 한 사람 즉 정치인도 구해갖고 와라. 왜냐하면은 너무 더러워서 강물이 오염될지 모르니까 저 사람 그냥 구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지만은 정치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국민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당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무지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외치지만은 결국 그것은 입에 바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약속들이 실천되어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게 되면은 오케스트라 연주 참 보면은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있고 그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지휘자죠, 지휘자. 지휘봉 하나를 이렇게 탁 들고 이 손끝에 따라서 탁 들어 올리면 연주가 시작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이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휘자의 손끝이 잘못되고 연주봉이 잘못 움직이면은 그 연주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수많은 연주자들이 웅장한 음악을 뿜어내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쓰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정치인들 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멘. 교회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올바르게 서야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져야지만이 온전해지듯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본문은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수님 믿어라.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죠. 아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 예수는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군왕들에게 첫 번째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오늘 이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결국 그의 끝은 비웃음과 심판밖에 없다. 그러나 주의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처럼 다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세상 군왕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품고 지혜롭게 천국 가는 이삭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